2016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은 성도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새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런 말 있죠. 당신이 헛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고. 혹시 새해를 무덤덤하게 맞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새해를 그토록 맞고 싶었는데 그만 작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은 분들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새해를 맞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금년이 여러분에게 진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새해라는 게 뭐가 다른 건 아닙니다. 이제 달력만 바뀌었지 작년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새해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 새해는 여러분에게 진짜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해, 승리의 해,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교회의 표를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 같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의 교회. 여러분 중점 사역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 전교후 말씀 묵상, 향기를 드러내는 삶, 제자훈련과 순종의 삶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느낌이 어때요? 예, 좋은 것 같죠? 지난해에는 외향적인 전도 사역에 힘쓰는 한 해였다면 새해에는 내면이 충실한 삶으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의 교회로 성도들을 기름진 꼴로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만족해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말씀이 새해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전원시입니다. 신불신 간에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노래도 있고요. 액자에다가 이 성구를 쓰고요. 이 시편은 아주 짧고 어려운 말이 없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다 암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 이 말씀에 전라도, 경상도, 평양도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걸 들으면 아주 그냥 내용이 팍팍 들어와요. 자, 우리 한번 보고서 설교를.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매사마 답답하게 눈꽃 맺히도 없대. 저 시퍼런 풀그댕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감기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비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먼디자스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제한되니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나난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시라비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리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리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더만 음침한 골짜기 가방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그 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거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끌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 뿐에 어쩌을까 징이분에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란 짝대기가 쪼맨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 칠해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부런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묻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여러분 내용이 팍팍 들어오죠. 이 시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를 읽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시는 어찌 보면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지은 시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영역이 교차되는 세월을 살면서 온갖 역경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비천한 목동 출신으로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도피와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어떤 생애 시점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느냐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반역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쫓겨다닐 때 기록했다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다윗은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못 살까요?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 매일 뭐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양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였음은 자신이 어린 양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필이면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질병에도 약합니다. 시력도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1, 2m 안에 사물만 구별합니다. 그 이상의 거리에서 늑대나 맹수가 입을 벌리고 다가와도 모르면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미련한 짐승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집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제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길을 잃고 유리 방황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찾아 나가야 합니다. 양은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IQ가 낮은 동물입니다. 이런 양들 주변에는 언제나 이리와 늑대 등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막상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해도 양은 다리가 짧아서 도망도 못 갑니다. 동식물 중에 이렇게 주특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은 양밖에 없습니다. 양은 공격 수단도 방어 수단도 전무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사슴처럼 도망을 잘 친다든지 카멜리온처럼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멘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도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도 방향 감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인생도 길을 잃고 유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양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은 양이 아니라 무슨 호랑이나 사자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만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용기 있는 청년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동으로 양을 치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 내가 바로 양이로구나.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에 불과하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 한 말씀 다 같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그의 백성이요 길을 그시시는 양이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에게는 오직 목자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에게 유일하게 그의 곁에 목자를 두신 것입니다. 양의 운명은 오로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이 살고 죽는 것도 오로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맛있는 풀이 어디 있고 맑은 물이 어디 있는지 양은 몰라도 됩니다. 그건 목자의 책임이고 양은 목자의 인도만 따르면 됩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에게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구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대체 목자를 두고 있습니다. 뭐를 두고 무슨 목자를 따르도요? 돈과 부동산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아멘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명예와 인기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위와 권력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돈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을 목자로 삼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목자와 함께 있는 양만이 행복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며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은 먹을 만큼 먹은 후에 푸른 초장에 눕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뭘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어느 때에 먹어야 할지 다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양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양은 목자만 곁에 있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되는데 초원에서 물을 마시며 풀을 뜯어먹는 그들의 모습이 매우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잠시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보다 강한 동물에게 잡혀먹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풀을 뜯어먹는 양들의 모습만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정말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사나운 동물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 곁에 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오직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양이 목자를 떠나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양이 독립하겠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양에게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능력도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이라고 고백하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새해에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주보를 보니까 어찌나 웃음이 나왔는지 자기가 할 그 설교 제목이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또 뭐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또 뭐요. 설교 제목 지기는 웃기잖아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초청을 받아가는 교회 여전도 회장에게 전화가 와서 설교 제목을 묻더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이 그게 답니까? 아니 뭘 그걸 물어봐요? 그게 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그거면 됐지 또 뭐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서 거기다가 제목에다 붙여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또 뭐요? 이렇게 주보에다가 제목을 써놔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음미할수록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됐지 또 뭡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 이 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새해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욕에 지미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미는 피부치 하나 없는 천하의 고아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그를 10여 세까지 돌봐주던 착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마저 죽자 아무 의지할이 없는 외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지미는 끼니를 위해서 신문 배달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돌리는 중에 신문 대금을 잘 챙겨주던 다정한 집사님이 지미를 자기 집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니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꼭 나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외로운 지미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아무도 오기 전에 지미가 제일 먼저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 시간이 돼서 성경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는데 이 지미는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이 주일학교가 끝난 후에 지미에게 따로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들려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지미의 오른손을 표기하고 첫째 엄지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미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민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아주 기쁘고 빛난 얼굴로 다음 주일에 꼭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지민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급히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지민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지난 주일에 배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의 하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제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 형제도 없는 지미에게 나의 내 것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다음날 집사님이 지민을 보려고 다시 병원에 갔으나 지민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민을 정성껏 간호하던 간호사 언니가 전해주기를 지민이가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암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지민의 시신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미의 왼쪽 손으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미는 예수님이 자기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도 다윗같이 이 지미와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양과 같이 순종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